부활절은 단순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만은 아니죠. 바로 이날은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살아있는 소망을 선언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이미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에서는 이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오늘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임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다. 그것은 비단 마르다에게, 그리고 그 당시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는 그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알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다기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냥 가시지 않아요. 그냥 지체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새 떠났는데 이미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지도 나흘이 지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때의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한편으로 원망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셔서 그때 이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원망이죠. 탄식이에요. 왜 주님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 늦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예수님이 늦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늦으신 건가요?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예수님만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병든 나사로를 반드시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건 보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런 믿음에는 그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때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요. 때를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때와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을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코리테 붐이라는 여사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늦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가끔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씨앗을 우리가 땅에 뿌리면 그 씨앗이 바로 싹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야만 싹이 납니다. 그 씨앗이 싹이 날 때까지 그 시간을 씨앗 입장에서는 죽는 시간이라고, 싸우는 시간이라고. 그런데 그 싸우는 그 시간이 있어야만 반드시 싹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은 이 죽음을 넘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우리 같으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왔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병뿐만 아니라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죽음은 모든 것을 끝장낸 것 같습니다. 죽음은 끝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어서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의미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 자체를 뛰어넘는 정말 생명을 주시는 그와 같은 부활의 능력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 무덤과 같은 막혀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삶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이 모든 무덤과 같은 이 돌덩이는 이 시간 우리 앞에서 올라와 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잠시 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잠들어 있는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강력한 그러한 어둠이 있습니까? 강력한 절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강력한 절망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절망을 넘어섭니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지만 하나님께는요, 죽음조차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 한가운데 모두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무에서도 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새싹이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도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 겨울을 지나고 그러고 나서 봄에 새싹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 죽음의 현실을 깨뜨리는 생명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와 같아요. 실제로 죽지 않았어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마치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 마치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아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토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할 공간을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과 같으냐면 전기줄과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것을 코드에 꽂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원을 딱 꽂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똑같은 역사라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 삶에 이것이 연결되어질 때에 그때에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늘 저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늘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원수 마귀는 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의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심어다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자꾸만 죄의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꾸만 그런 생각을 악한 원수 많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정말 그는 자기 자신이 한 행동을 아마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한 행동은요, 가룟 유다가 한 행동하고 별로 그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양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쓰실까? 그런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 전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그 사람 누굽니까?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큰 실패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그 예수를 그는 오히려 방해했다는. 그런데 바로 주님이 그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잘못된 비늘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있었던 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변화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던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실패자를 통해서 주님은 놀랍게도 복음 제목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는 실패자야. 세상에서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머지야. 패배자야. 나는 루저야.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제 나는 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나요? 이제 나는 별 볼일 없어. 내 인생 이제 여기까지 끝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을 주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생각에서는 나는 패배자요 실패자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놀라운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성공자가 돼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해요.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느냐?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의 절망은 결국 끝이 아니에요. 남들에게는 끝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것이 다시의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따라할까요? 부활의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살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살리는 현재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그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의 패배는 지나가고 성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주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 고생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그 절망 가운데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아니 죽어버린 그 소망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가정이 정말 어렵고 파탄되어지고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질병으로 무너지고 또 가족 간에 불화음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과거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시며 내 삶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죽음도, 따라할까 죽음도, 절망도 무너뜨리는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